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오늘 29번 들어갑니다. 앞에 제목을 바꿨는데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상기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의 피를 뿌렸고요. 많은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한 번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거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직자 수련회 갔을 때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보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상한 이렇게 십자가가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고 뭐가 이렇게 무늬가 비슷하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천주교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아무 모양도 없고 무늬도 없고 그냥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천주교는 보면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래서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십자가 외에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아직도 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그 매달린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아주 십자가 외에 희한한 거를 많이 모양도 그리고 또 예수님 형상도 그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 31문, 하이델베르그 31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전하십니다. 아멘. 이 답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그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뭐 하셨고?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곧 왕과 그다음에 선지자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예수님은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는요, 기름 부음 자를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크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자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가진 중보자의 명칭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메시아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 말로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름 부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 임직이요, 임직 수련회처럼 임직자처럼 임직을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재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봅니다. 공식적인 임명 없이는 권위가 없고 그리고 자격이 없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주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임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종직으로 임직을 할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으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책임져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임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야만 직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직한 것은 장차 대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직분 뭐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 곧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고 선지자로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는 참된 뭐가 있어요? 지식이 그 안에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에 참된 의가 그 안에 있었고요. 참된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인간,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로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선지자로서의 그 지식을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순결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간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우리도 예배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부여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기본은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안 드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제사장,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본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밥 먹듯이 빠져버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본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헌금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니에요. 예배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로부터
선교가 나가야 되고 봉사가 나가야 되고 헌신이 나가야 되고 헌금이 드려져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기본적인 제사장의 역할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의 명령대로 지키고 다스리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 또는 왕들로서의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기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짓기 이전에는, 아담의 죄를 짓기 이전에는 모든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타락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뭐하게 되었어요? 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식은 무지로,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뭐로? 무지로, 그리고 의는 뭐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불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러한 불의를 분명히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거룩은 사악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너에게는 지식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식이 있는 선지자요, 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놓았는데, 죄로 인해서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지식을 무지로 바꾸고,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의는 불의가 되었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룩은 뭐로 바뀌었다고요? 사악함으로 바뀌어서 우리들의 모습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그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에게 속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비참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면서 너희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은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믿는 자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비참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다시 뭐 해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약속하신 메시아, 즉 메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즉 따라해보세요.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잃어버렸던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는 다시 회복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을 뭐 했다면 상실하였는데, 이제 둘째 아담,
즉 택하신 그의 백성의 머리와 대표자로 말미암아,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대표자로 말미암아 이 직분들을 뭐 해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냥 놔두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 있다니까요. 주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육의 사람으로서의 살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 내 안에 이 세 가지가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오늘도 주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은 선지자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여기가 참 중요해요. 선지자로서 뭐를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이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대속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중보 역할을 하시는데, 그 중보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이 잃어버렸던 세 가지, 내가 때로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너는 선지자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로 만들어서 너는 제사장이야, 그리고 너는 왕이야. 내가 왕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예수님의 그 왕권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면서 너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린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카테고리 안에 이 세 가지의 그 잃어버렸던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낙담하잖아요. 낙담하면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자녀잖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이잖아. 내가 왕이면 너는 왕의 자녀야. 그러니까 자꾸 비굴해하지 마. 당당해봐. 정말 네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없지만 내가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왕권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빈곤 상태가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너는 선지자야. 왜 자꾸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선지자가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너는 살아가니 너는 내가 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집어넣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회복하잖아요. 매번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찌그러 살면서 찌그러져 있을 때 교회만 들어오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왕권과 내 제사장의 신분과 내 선지자의 신분이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역할,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너는 선지자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왕이야, 또 낙담하고 실망하고 또 쪼그라들 것 같으면 예수님은 또 오셔서 너는 선지자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왕이야.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처럼 살아, 제발 주장하면서 살아, 제발 비굴해하지 말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냥 당당하게 자존감 세우고 자신감 있게 좀 살아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저 밑에 가서 저를 잃어버렸던 그 인간들에게 세 가지 죄짓기 이전에 가졌던 이 세 가지 직분만 회복시켜 놓고 와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직분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도 중보자의 일을 더욱 능력 있고 광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쪼그라들면 왕이라고 자꾸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들의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부밍업 시켜 놓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의 몸인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임명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리스도께서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할 직책을 가진 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이 직책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이 직책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뭐와 선지자 직과, 그리고 뭐와 제사장 직과, 그리고 뭐와 왕직 수행에 잘 수종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을 행사하며 그 모든 일들의 수종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잘 살피고 보살피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존귀하고 영원한 직분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잘 보살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정에서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도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께로 돌아와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도 내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할 때 믿지 않는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엄마 너무 불안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가 너무 불안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왕의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당하게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그리고 왕의 직분을 오늘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주장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또한 크고 중대한 책임을 따르는 직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생각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유일한 중보자로서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는 부모를 세우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등 직분자를 세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목사의 직분도 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장로나 권사나 그리고 집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며 누구나 선지자, 제사장적, 왕적인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이 중대한 임무와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 가족들과 교인들과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밖에 나갔는데도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방을 간다? 문제잖아요. 왜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당신 교회 오면 집사고 당신 교회 오면 성도인데 우리 노래방 가서 띵까띵까 놓읍시다. 우리 단란주점 가서 이거는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서 교회 나가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식사하기 전에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덕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나갈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 중에서도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뭐예요? 왕의 신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노예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노예가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밖에 나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선지자의 직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왕처럼 그 권위를 누리고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찾아보면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 가지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오늘도 너에게는 이 세 가지를 주었으니까 이것을 주장하고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중보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가 너희들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임무와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 가족들과 교인들과 이웃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름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늘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직분이 바로 세 가지의 역할이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선지자, 나의 대제사장,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음을 뭐하여? 기억하여. 여기다 별표를 치세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다른 말로 뭐예요? 주장하여, 기억하여 선지자로서 해야 할 뭐? 역할.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뭐? 역할, 왕의 뭐? 역할을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그 세 가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구원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회복시켜 주신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잘 활용하여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잘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